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늘 우리 화요 성경 공부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녁 말씀의 주제는 하늘에 열린 문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을 읽으시니까 마음에 동의가 되시나요? 자다가 깰 때가 된 것 같으신가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왔음을 믿으시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우리에게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며 그 이유를 열거하시는 구절구절마다 정말로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살아있는 말씀임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계시록 15번째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태초 이전에 세우신 구속의 계획을 세워주시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이 없었다면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 채 이 세상을 살아갔겠지만 예언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시키는 자들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하게 싸움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므로 하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이 땅을 살아가다가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하늘의 열린 문으로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보시고 있는 이 사진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사진을 보시니 여기가 어디 같으세요? 사막 같으신가요? 여기는 사하라 사막입니다. 근데 그 사하라 사막에 특별한 장면이 하나 연출이 되었는데 이 중간에 자세히 보시면 사막 주위 물 주위에 초록색이 보이실 것입니다. 보이시나요? 왜 이 나무가 사하라 사막이지만 살아갈 수 있는 걸까요? 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땅이 아무리 기근이 오고 이 땅이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것 같고 교회가 어두침침한 곳이 될지라도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특징이 하나 있는데 시편 1편 3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셨는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물가 옆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어지는 말씀 속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겠다라고 하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왜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왔냐면 지난번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살피면서 참된 성경적인 형통의 의미를 설명드렸습니다. 그 형통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장면을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에 나온 이 말씀은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면서부터 감옥에 총무했던 것이 아닙니다. 노예로 팔려가면서부터 가정의 총무가 예약되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은 가는 곳곳마다 성경은 요셉의 가는 길이 형통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람의 눈으로 볼 때 형통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삶을 형통했다라고 이야기하셨던 이유는 성경적 형통은 다음과 같기 때문입니다. 성경적 형통은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문제를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환난이나 고통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승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선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형통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길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미가 중에 환난과 핍박 중에도 옛 성도 뭐 했다고 되어 있어요? 신앙 지켰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한량 없겠네라고 고백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요셉의 삶이었고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의 형통된 삶이었습니다. 우리 유명한 신학자가 이 본문 구절을 주석한 내용을 제가 잠시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다스리신다는 것과 그 다스림이 지혜롭고 선하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발견하게 된다. 이것이 기쁨과 평안을 갖게 하는 삶에 대한 해석이다. 오늘 성경 요한계시록 4장은 그 처음 시작을 하늘의 열린 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7교회의 계시를 볼 때 기분이 감동적이고 행복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찬양했을까요? 아니면 가슴이 답답하고 보면 볼수록 힘들어지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하면서 마음 가운데 부담이 커졌을까요? 첫 번째일까요? 후자일까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사대와 두아디라 교회가 천여여 시간 동안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 지금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죠? 사도들의 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했고요, 야고보가 순교했고요, 가는 곳곳마다 피가 뿌려지며 믿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갇혀있는 동안 계시를 보면 볼수록 모든 교회가 사단의 유혹과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서 다 넘어진 것입니다. 살아있는 성도들의 숫자는 점점 적어지고 사단의 힘이 점점 세지는 것만 같은 교회에 촛불의 불이 꺼질 것만 같은 교회의 모습을 계시로 보고 있는 요한의 마음이 어땠을까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 친구, 내 동료의 피로 세워진 교회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 끝의 모습이 어땠지요? 중간에 서서 겉으로는 신실하고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했지만 정작 손해보는 자리에서는 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고 세상의 자리로 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었고,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예수님 전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장면 잠깐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았어요. 죄가 무엇인지 알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붙잡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세속과 거룩함의 중간에 서서 양쪽을 모두 붙잡고 있는 태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고자 하는 구원의 경험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 바로 우리가 다니고 있는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사도 요한에게 두 번째 계시가 시작되는 이야기가 바로 요한계시록 4장의 이야기입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셨을까? 그것이 계시록 4장 1절의 이야기입니다. 2일 후가 언제겠어요? 그러니까 7교회의 예언을 본 후에 내가 보니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하나님이 답답해하고 마음에 근심이 있었던 사도 요한에게 가장 처음 보여주신 장면이 뭐예요? 하늘에 열린 문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 보겠습니다.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은 성경에서 계시록 1장에서도 예수님의 음성을 표현할 때 나팔 같은 음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늘로부터 나팔 소리가 천사들의 호령 소리로 난다고 하는 이야기도 예수님의 재림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본문 성경 계시록 4장 1절에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렀다라는 말은 하늘의 열린 문을 보여주시며 누구의 음성이 또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 퍼지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그럼 여기에 하늘의 열린 문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로 쉬라라고 합니다. 쉬라. 근데 그 쉬라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 구약 성경에 무려 200번이 사용되는데 그 200번은 모두 다 성소와 연관될 때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열렸다라고 하는 이 문은 무슨 문이겠어요? 성소의 문이겠죠.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이 조사 심판, 재림전 심판에 대해서 자세히 살폈는데 그 장면이 오늘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열렸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 열렸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닫혔었던 적이 있었다는 말이겠죠? 그 닫혔던 것이 열렸다는 의미겠죠? 그럼 성경적으로 하늘의 문은 닫히고 열리는 것인데 언제 닫히고 언제 열리는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2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예언입니다. 1000년 전에 다윗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쓴 글입니다. 다윗도 예언의 말씀을 쓰면서 실제로 1000년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십자가 도상에서 하셨던 모든 말씀들이 시편 22편에 기록되어 있는 장면 알고 계신가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말을 다윗이 1000년 전에 시편 22편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시편 22편 14절과 16절 17절을 살펴보시면 악한 무리들이 찌르겠다라고 하는 장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장면을 손들과 발들이 찔렀다라고 하는 표현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시편 23편은 우리가 목자의 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는 장면으로 이해하시지만 본래는 시편 22편과 23편은 연결되어 있는 장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바로 어디로 가셨죠? 무덤으로 들어가셨지요. 그 장면이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장면이 시작되나요? 쉴만한 물가에 나를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누이시며라고 했죠. 성경에 잠자는 것이 사망을 의미하는 것을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라고 이야기하고 4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고 하는 이 모든 장면들은 예수님의 무덤 속의 장면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 5절에 기름을 바르시고 라고 하는 장면을 살펴보시면 시체에 당시에 기름을 발랐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무덤 속에 계신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시편 23편은 연결된 장면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편 24편 7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무슨 말이에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우리 특창 중에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찬양대에 우리 찬양을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으라. 이 말은 닫혀있는 문아 뭐하라는 걸까요? 열려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사로에게 나오라 라고 했을 때 뭘 치우라고 이야기하셨죠? 저 돌을 치우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 하늘의 문이 닫혀 있었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문들아 열려라 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장면일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이 문이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계속해서 교제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 이 문이 닫힌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미 중에 찬미가 599장 저 천국문이 열렸네라고 하는 찬미 기억하시나요? 이 의미를 알고 부르셔야 돼요. 저 천국문이 열렸네. 이 노래를, 이 의미를 오늘 들으시고 부르시면 얼마나 감동적인 노래인지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 보세요. 영어 성경입니다. Lift up. 문이 앞뒤로 열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열리는 거예요? 위로 열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문이 문들이라고 했으니까 문이 한 개예요, 복수겠어요? 여러 개겠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 하늘의 문이 몇 개라는 걸 알고 계실까요? 12개. 이제 성경을 공부하시면서 왜 문이 12개인지도 오늘 공부하시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2절을 보면 12 진주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동서남북에 각각 3개씩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늘가족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문으로 들어가시겠습니까? 그때 가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들어오라고 하는 그 진주문에 들어가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하늘의 문은 힘이 세고 우악스러운 근육을 가진 사람이 억지로 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문은 가장 겸손한 어린아이가 손으로 열 수 있는, 어떻게 여는 거예요?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리프트업. 어떻게 열리는 거예요? 자동으로 열릴 수 있는, 가장 겸손한 자가 열 수 있는 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4편 8절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로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가장 극심한 선악의 전투를 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일방적으로 당했다고 생각하지만 성경 주석과 영감의 글에서는 치열한 전투의 중심이 십자가였다라는 것입니다. 전투라는 말 뭔지 아시나요? 전투, 선악의 대쟁투. 이건 뭐냐면 한쪽만 공격하는 게 전투가 아니에요. 같이 싸우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살피게 될 것은 십자가에서 도대체 어떤 전투가 열렸는가? 사단은 각종 채찍, 각종 폭력, 각종 질투, 각종 시기, 불친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그 싸움을 임하셨죠? 온유와 친절과 사랑과 오래 참음과 절제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로 싸우신 것입니다. 그 성령의 영으로 싸우신 그분께서 로마서 12장 21절의 말씀을 몸으로 직접 표현하신 것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무엇으로 싸우라고 하셨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만약 사단의 무기를 한 가지라도 쓰셨다면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입니다. 저들이 알지 못하는 죄를 뭐 해달라고 하셨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완전히 이루어진 그 자리가 십자가였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12절을 보면 12 진주문, 진주문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왜 진주문일까? 하고 많은 문들 중에 녹보석이나 여러 가지 사용될 만한 단어들이 많이 있지만 뭐라고 표현했어요? 12 진주문입니다. 왜냐하면 진주는 고통과 시련을 극복할 때 얻을 수 있는 보석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익히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불순물이 들어왔지만 그 이물질이 너무 아파서 타액을 분비하여 그것을 참고 견뎠을 때 나오는 게 뭡니까? 진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늘 진주문에 들어갈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라고 표현하셨고, 계시록 21장 4절에도 인내했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가족의 형편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남편 때문에 마음의 염려와 걱정으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교회에서 상처 때문에, 교회의 고민과 여러 가지 아픔 때문에 밤잠을 설치시고 계십니까? 그 눈물을 닦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실 수 있도록 예수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 지금 사도 요한에게 뭘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성소의 문이 열린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이 열린 문은 무엇일까? 이어지는 계시록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곧, 우리 9절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내가 곧,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하늘 성소문이 열렸지요? 그럼 하늘 보좌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바로 지성소입니다. 지금 요한은 지성소의 문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잠깐 복습해 볼까요? 이 장막을 성막성소라고 합니다. 정말로 이 내용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지난주, 지지난주 2주간의 내용을 자세히 들으시면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하게 성경적인 내용으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 속에 그 안으로 들어가면 그 안을 뭐라고 이야기했었죠? 성소입니다. 성소 첫째 칸에는 7촛대와 떡상과 분향단이 있고, 둘째 문이 열리면 그 안에 법궤가 있고 시은자가 있는데, 그 시은자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하늘 지성소로 올라오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요한을 하늘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초청했을까요? 하늘 보좌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왜 7교회가 그런 일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보여주시고, 그 7교회가 넘어지는 듯 했지만 하나님께서 사방의 바람을 붙들고 계신 그분임을, 전쟁에 능한 여호와심을 보여주시기 위해 사도 요한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초청한 것입니다. 그럼 이 장면을 이해하시고 계시록 4장 1절을 다시 보시면 새롭게 이 문장이 보이실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일 후에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해석이 되셨죠? 그 다음입니다.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뭐 하겠다고요? 보이리라. 지금 제가 10분 동안 설명한 게 이 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명확하고 아주 분명한 말씀이죠. 보여주겠다는 것이죠. 어떤 일을? 마땅히 일어날 일을. 전쟁에 능한 여호와께서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라고 선포하시며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하늘 보좌에서 일하시는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초청한 것입니다. 이제 사도 요한이 들어갔겠지요? 어떤 장면이 시작되는지를 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이 보좌를 베풀었다라는 말을 한국말로 이야기하시면 보좌를 어떻게 베풀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여 와서 놓여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걸 먼저 보시면 에스겔과 다니엘 7장에서는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인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잠시 후에 우리가 내생물을 살피겠지만 그 내생물의 역할이 이 보좌가 움직일 때마다 그것을 옮기며 그것을 보좌하는 역할을 내생물이 하게 됩니다. 계속 봅니다.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병옥과 홍보석 같다라고 되어 있죠. 이 보석은 출애굽기 28장 18절과 계시록 21장을 살피시면 하나님을 상징할 때 표현하는 보석들입니다. 벽옥은 그 당시 가장 찬란한 보석이었고, 홍보석은 4대 지역에 나는 붉은 보석, 사딘이라고 하는 찬란한 붉은 빛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흉패에 붙어 있었던 보석, 계시록 21장의 새 예루살렘의 기초석에 있었던 보석들은 모두 하나님을 상징하는 보석들입니다.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이 무지개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죠. 태풍이 물러가고 얼마 전에 대한민국에 떴던 무지개, 아주 신문에도 크게 났던 무지개 보셨습니까? 그 무지개의 의미를 우리는 명확하고 분명하게 창세기 9장과 에스겔 1장 28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어떤 약속이에요? 이제는 두 번 다시 물론은 이 땅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보여주신 그 무지개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신가요?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디에도요, 하나님의 보좌에도 뭐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무지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그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뭐와 같다고 되어 있어요? 녹버섯이지요. 녹버섯은 무지개 한번 암송해 볼까요? 무지개 시작. 빨, 주, 노, 조, 파, 남, 보. 이 7개의 가장 중간에 있는 색이 무슨 색입니까? 초록색입니다. 초록색. 중심색이죠. 이 중심색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무지개, 약속의 중심. 그래서 자연이 무슨 색이에요? 초록색입니다. 이건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주석에 명확히 주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지키시며 이 땅을 세우시고 이 땅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겠다라고 보여주신 게 자연입니다. 그래서 천연계와 성경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증거이다라고 영감의 글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여러 번 반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어지는 구절 속에 이 보좌 주위에 있는 생물들이 나오는데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라고 되어 있죠. 네 생물을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네 생물은 이 헬라어로 쪼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구약 성경의 living being, 이게 뭐예요?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네 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존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네 생물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에스겔 장면 속에 분명하게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들이,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그들이 무엇인 줄 알라고 되어 있죠.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룹이 뭐냐면 천사입니다. 어디에 있는 천사일까요? 언약궤 지성소 안에 있는 천사들을 그룹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 4장 6절에 하나님 보좌 주위에 있는 내 생물은 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누굴 지칭하는 걸까요? 내 천사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스겔에 나오는 이 장면들과 연결되어 볼 때 내 생물은 앞뒤에 무엇이 가득하다라고 되어 있죠? 눈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주석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것은 하나님을 호위하는 그룹 천사가 사물을 꿰뚫어 보며 살피고 있음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어지는 4장 7절에 그 네 천사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첫째 생물은 시작. 그 첫째 생물은 무엇 같고?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뭐 같다고 되어 있어요? 독수리 같다라고 되어 있죠. 이것을 의미하면 네 천사들은 이 네 가지 특성이 모여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것인데 사자가 의미하는 것은 힘과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송아지는 인내와 희생과 봉사를 상징하고 사람이 상징하는 것은 지혜와 지성을 의미하며 독수리가 상징하는 것은 영광과 신속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설명하신 이 성품의 네 가지 특성들은 하늘 성소에 있을 뿐만 아니라 지상 성소에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왜요? 하늘에 있는 모형이 그대로 왔다고 했죠.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은 구약 성경의 출애굽할 당시의 성소의 배치표입니다. 지금 정중앙에 있는 것이 성소이고요. 그 성소 주위로
세 지파, 세 지파, 세 지파, 세 지파가 있고 그 세 지파 앞에 레위 지파가 앞에 하나씩 있습니다. 장면을 보시면 그 앞에 뭐가 있는 게 보이냐면 깃발이 있는 거 보이십니까? 그 깃발에 네 개의 생물의 상징이 들어있는 깃발이 세워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성자 보좌 앞에도 네 생물이 있었지만 상징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그곳에도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네 생물이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12지파가 머무는 진영 중심에 성소가 있고 성소 중심인 지성소에 하나님의 인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 보좌에 있는 네 생물을 지상 성소로 옮기셔서 여전히 그곳에도 함께 하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감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입술로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함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 네 생물도 함께 그곳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이 노란 박스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네 생물들이 외치는 음성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분은 예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니라 선포할 때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그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지라라고 선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셨어요. 우리를 눈동자처럼 돌봐주시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은혜 없으면 우리 자녀들 안전하지 못합니다. 그런 은혜 없으면 이 교회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찬양이 울려 퍼지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성소,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 속에 우리가 궁금한 24장로가 등장합니다. 이어지는 장면 계시록 4장 10절입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24장로가 누구일까요? 24장로는 계시록 4장 4절에도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들 혼돈스러워 하시기 때문에 지금부터 5분 동안 집중하셔서 24장로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고 오늘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4장 4절 볼까요? 그 사람들의 특징을 명확히 기록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보좌에 시작.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24 장로는 첫 번째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모습은 머리에 면류관은 누가 쓰고 있냐면 이 땅에서 승리하고 죄로부터 완전한 승리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였죠? 면류관이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일단 천사는 아닙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구원받아 하늘에 올라간 사람들입니다. 이 장면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계시록 4장 10절 다시 보세요. 24 장로들이 어디에 엎드렸다고 되어 있어요?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렸다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은 계시록 5장 8절을 보시면 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 사람들은 어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보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고 흰옷을 입고 머리에 면류관을 쓴 사람들입니다. 이어지는 장면 계시록 5장 8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뭐하는 사람들인가 보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과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구라. 그럼 일단 향이 나왔어요. 기도가 나왔어요. 이거 어디서 이루어지는 장면이에요? 성소죠. 기도의 자리.
성도들이 올린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면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죠. 그 하나님 보좌 곁에 24장로들이 무언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일까요? 24장로들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금향로와 검은고를 가지고 시중을 드는 제사장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있고 제사장이 하는 일들의 구분과 역할이 있는 걸 기억하시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구약시대의 지상성소에서 봉사했던 제사장의 반열이 24반열이었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은 하나도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어요. 레위기의 24제사장의 반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을 보시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 앞에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를 성경은 새 노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3절을 보세요. 깜짝 놀랄 만한 구절이 나옵니다. 볼까요? 이 그들은 누굴까요? 계시록 14장은 14만 4천인이 나오는 거 기억하시죠? 그 14만 4천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누구예요? 이 장로들은 24장로입니다. 24장로들 앞에서 뭘 불렀대요? 새 노래를 불렀답니다. 마지막 시대의 의인들 14만 4천인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이 새 노래를 부를 때 24장로들이 그 노래를 함께 부르게 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밑에 나온 구절들을 정리합니다. 새 노래는 성도들의 삶의 간증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계시록 5장 11절을 봤을 때 24장로는 천사가 아니겠지요? 24장로를 구체적으로 묘사한 계시록 4장 4절을 보면 다음과 같은 장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장로들을 둘러선 천사들이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분명하고 명확하게 장로들은 천사가 아닌 것이죠. 그리고 그 천사들이 새 노래를 함께 부를 것인데 그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흰 옷을 입고 금관을, 면류관을, 승리한 죄된 본성을 가진 인간이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은혜를 통하여 죄를 승리한 하나님의 의인들이 누구예요? 24장로들입니다. 그럼 도대체 24장로들은 언제 하늘에 갔는가? 계시록 5장 8절은 그 내용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그러니까 24장로들도 뭘 부르는 거예요? 새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고 그 책의 임봉을 열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께 드리셨으니 24장로는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임이 확실한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왜요? 새 노래를 부르고 있죠? 왜요? 면류관을 가지고 있죠? 왜요? 흰 옷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언제 하늘에 갔을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장면을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시고 영원히 떠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죠?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고 난 이 의미를 이해하시죠? 의문의 율법과 성소의 많은 율례들이 다 사라진 것입니다. 왜요? 단번에 드려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것을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노란 글씨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자던 성도들이 몸이 많이 일어나되, 그 앞구절 보세요.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어떻게 돼 있다 그랬어요? 열렸다 그랬지요. 자던 성도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후에 노란 글씨 계속 봅니다. 시작!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니라.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무덤에서 자던 예수님의 살아있는 증인들, 의인들이 함께 일어나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8절은 그 장면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한 번 더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노란 글씨 같이 볼까요? 시작!
사로잡혔던 자들은 사로잡으시고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다, 사망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을 부활로 다시 사로잡았다는 의미입니다. 부활한 자들에게,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자들에게 하늘을 선물로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장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승천하실 때 함께 부활시켜서 하늘로 데려간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보좌 가까이에 내 생물뿐만 아니라 내 천사뿐만 아니라 왜 24장로들을 가까이 두셨을까? 하나님께서는 두 종류의 찬양이 필요하세요. 첫 번째는 죄를 한 번도 범하지 않은 천사들의 영광과 존귀의 찬양을 받으시지만, 두 번째는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는 새 노래도 불려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찬양이야말로 분명하고 명확하게 사탄의 불의함을 증거해 주기 때문입니다. 24장로들의 직무 중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참여하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어디에?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에 지성소에서 책들이 놓여지죠? 지난주 토요일 설교 말씀을 꼭 들으십시오. 그 내용 속에 책들의 의미를 명확하게 소개하면서 그 책들 속에 있는 그 심판의 자리에 내 생물과 누가 함께 한다고요? 24장로가 함께 참여합니다. 그렇다면 왜 천사뿐만 아니라 24장로도 함께 참여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24장로들은 지구에서 죄와 유혹과 싸워본 실제 경험과 간증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온갖 역경과 유혹에서 승리했던 경험들이 예수님이 중보하실 때 함께 울려 퍼지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긍휼함을 베푸시는 그 자리에 그들이 증인의 역할을 하겠다고 영감의 글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기억하셔야 될 것은 죄로부터 승리한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어쩔 수 없이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때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포기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쩔 수 없이 그때 그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때 어쩔 수 없이 제가 그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라고 하는 변명이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그 똑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했던 사람들이 증인으로 서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24장로들이 예루살렘을 걸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들을 기억하십시오. 이 장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이 장면이 반드시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죽음을 경험한 의인들도 똑같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하늘로 올라가는 일들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것은 지금 개신교에서 일반적으로 사람이 죽으면 연기처럼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에 살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서 아 뜨거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실제적인 사건이고 이 성경적인 부활과 승천이 분명하고 명확한 것을 설명하시기 위해 24장로들의 역할과 그 일들을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장면들을 통해 24장로들이 하늘에서 하는 일들을 우리도 하게 될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가장 마지막 구절에 이 24장로들이 하는 일들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할 말들을 우리가 할 말이라고 생각하면서 간증의 말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자시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지금 가장 첫 구절에 그들이 뭘 내려놨다고 되어 있어요? 면류관입니다. 그 면류관은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하셨어요. 목사님, 하늘에 가면 그 면류관이 사람마다 다르다는데 어떤 사람은 여러 개가 달려있고 저는 한 개밖에 안 달려있으면 너무 초라하지 않을까요? 그 질문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면류관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내 의지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은 하늘에 못 갑니다. 내가 이렇게 면류관이 많다, 내 면류관에 이렇게 별이 많다라고 자랑하는 사람은 하늘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다 뭘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제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관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돌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늘 갈 믿음의 백성들의 믿음의 모습들입니다. 하늘 가족 여러분, 오늘은 여기서 정리합니다. 왜냐하면 이 장면과 이어지는 계시록 5장은 더 신기한 두루마리 이야기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이야기를 좀 정리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많이 나오죠. 그럼 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한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7 촛대, 7 교회, 7인, 7 나팔, 7 재앙, 이것들은 하나님의 삼위일체와 인간 전체의 영역인 동서남북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7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과 더해질 때 완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2장 6절과 8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하늘 가족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어디에서 찍힌 사진 같으세요? 공항이겠죠? 공항을 가보실 때 캐리어를 끌어보신 적 있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 캐리어를 끌고 서점도 가고요, 식당도 가고요, 화장실도 가기도 합니다. 근데 얼마나 불편한가요? 하늘 갈 백성들은 그런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는 훈련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 없다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을 알아야 우리가 비울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비워야 비로소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늘 가족 여러분, 굳게 닫혔던 하늘문이 예수님을 통해 다시 열렸습니다. 24 장로들은 먼저 하늘에 올라간 우리의 소망과 희망의 샘플들인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용기를 가지고 늘 찬미를 잊지 마시고 감사의 찬양을 부르므로 미리 걸어가신 예수님의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가는 믿음의 하늘 가족들이 되길 바라며 오늘 이 저녁 성경 연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